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요즘 많이 보시죠? 그 전기차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그 컴퓨터 디자인 속에서나 우리가 과거에 보던 만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디자인들이 아주 멋지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신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고 조용하고 빠르죠. 진동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매연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차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한 발자국도 옮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차장에 멀쩡히 서 있지만 그 안에 전기가 없으면 그건 폐차나 다름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차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겉은 멀쩡한데 심장이 뛰지 않는, 맥이 잡히지 않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매우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막 충만하고 넘칩니다.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사대는 특히나.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교인들이 엄청 모일 것입니다. 부유하고 여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교회장으로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죽었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죽은 신앙은 열정이 좀 식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본질과 단절된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반대편의 죽은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세비세게 묻고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원래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금과 은이 많아서 화폐를 만드는 곳, 완전히 부유했고 지형적으로도 어디 하나 무언가 변수가 생겨서 당시는 전쟁이 많았을 텐데 누가 공격해 올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도시 전체가 절벽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를 공략하려면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인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땠겠습니까? 금과 은이 많이 나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돈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까먹을 일도 없는 상태였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도시가 힘을 잃어갔습니다. 4대 도시는 겉으로 화려했지만 실상은 죄로 점점 죽어가는 소돔 고모라와 같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도시를 빗대어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살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오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활려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회의 상태를 말할 때 자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4대 교회를 보고 자오,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죽었다. 네크로스, 무언가 잘려나간 것처럼 결국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빠져서 물을 주고 뭘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숨이 끊어졌고 생명이 끝난 상태. 그렇게 전기차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본질적인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장이 멈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껍데기만 남고 실체가 없는 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새빛교회라는 이름만 남고 죽어있는 실상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자체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은 신앙, 그 신앙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이 나약해진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태해진 것도 아니요, 완전히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리셨도다 하는 감사와 은혜와 그쪽을 붙잡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과정, 인생의 사역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죄를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목이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것이죠. 4대 교회가 딱 그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전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노래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전혀 인격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모습까지는 다른 교회랑 참 비슷한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을 가진 자,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4대 교회 자체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아주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랬던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하고 꼭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들이 보기엔 4대 교회가 괜찮았지만, 살아 보이고 생기 넘치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너는 죽었다 하고 그렇게 강력한 경고와 깨어 일어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강하게 자극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완전히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죠. 사람들은 교회의 건물을 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생기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고 속은 죽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말이죠. 4대 교회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 죽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되살아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미지근해서 무언가 찬양과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붐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도 살아 생기 있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 있는 자로 그렇게 척하면서 사는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라면 박제처럼 종교적인 모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한복판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배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자신감과 교만에 찬 이야기죠. 그 배는 빙산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선장은 우리는 안전하다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승객들도 이 크고 화려한 이 배가 설마 침몰하겠어 하고 파티를 즐기며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500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빙산 때문에 침몰한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괜찮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4대 도시도 역사적으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4대 교회 역시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4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세계 최초의 금화 은하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거기에 화폐의 근본이 되는 금과 은이 대체 얼마나 많이 냈길래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은 4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강국의 도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결코 중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로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가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4대 또한 화폐를 쥐고 있고 화폐를 생산하는 곳이었기에 부유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한밤중에 기습을 당해 함락됐습니다. 4대는 높은 절벽 위에 서 있었기에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심이었습니다. 적군이 기어 올라오는데도 4대 성 위의 경비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철통처럼 처음에는 지켰을 줄 몰랐지만 점점 그들은 괜찮다 생각하고 올라와도 설마 여기에 올라왔을까 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착각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 4대가 단지 한 번 그렇게 침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약 한 300년 후인 3세기에 같은 방식으로 안티오코스가 4대를 또다시 함락시켰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그냥 거기를 기어 올라서 그렇게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접근하는데도 4대 사람은 몰랐습니다. 적군이 그렇게 기어 올라오고 있는데도 4대는 방심해서 설마 오겠어? 여기에 누가 이런 곳까지 오겠어? 하고 경비를 아주 나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4대 성은 한순간에 그냥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새빛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이 방심하면 똑같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끝나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풍성했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행복했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에 신앙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무너진다, 죽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물 같은 것들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 완전 폐허가 된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줄 모르고, 그 속이 그런 줄 모르고, 죽어 있는 줄 모르고, 그런 상태인 줄 모르고 겉으로 생기 있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난 내일부터 절대 예배 안 가. 난 내일부터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난 내일부터 절대로 말씀 보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대가 그랬다고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지키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좋은 일만 있다 보니까, 너무 풍족하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점점 괜찮다고, 하나님께 처음 받은 것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도시는 역시 안전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안전해. 괜찮아. 내버려둬도 돼. 이렇게 하고 나태해져 버리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서야 할 때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 잠들어 버렸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그들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태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도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단이 영적으로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발 좀 일어나고, 보세요.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일어나고 깨어 있으라고, 일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곧 죽게 된 상황, 그래도 좀 일어나 보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들은 곧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난 거나 진배 없는 상태처럼 그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은 괜찮아,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사대 교회처럼 죽은 사람의 모습처럼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 경고를 받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 상태, 희미하지만 맥이라도 잡히는 상태에 있는 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방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내가 지금 맥이 안 잡히는 누워있는 상태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 신앙은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맥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 죽어있는 상태인데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신앙이 식어가는 신호들을 우리는 한번 일일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 같고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리라는 것이 예배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가 무의미해집니다.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에 찜찜함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이 전혀 서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 회개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 하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마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릴걸요. 온몸이 굳은 것처럼 그렇게 뻣뻣해질걸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는 순간 가슴을 애통해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한탄하고 울며 기도했던 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어지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 중에서 저 정도 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역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 결국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구약 잠언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빈궁은 원어로 보면 가난, 궁핍, 결핍을 말합니다. 부족함과 결핍,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다 보면 가난이 마치 강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쉴까 하다가 어느새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파산 상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강한 경고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씩 예배와 기도와 회개가 줄어들고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깨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은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교회 모습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유독 사대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내 입에는 날선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런데 사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게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죠? 방심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방심 때문에 완전히 끊어져 신앙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늘과 이어지는 하늘의 복이 없는 곳이 사대교회였습니다. 마른 뼈만 남아 있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는 마른 뼈 말입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7 뼈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된 우리를, 끊어진 우리를 덮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이어주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7 영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너희에게는 그 영이 없으니 내가 그 영을 부어주리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죽어있는 신앙의 심장이 결코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그 심장이 강하게 박동하고 진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의 생명을 살아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7영의 힘을 받아라. 그래야 너네들이 산다 하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죽어 있다면, 내 모습이 방심해서 신앙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모습이라면 성령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가지를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먼저 깨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소멸된 상태가, 기진맥진한 상태가, 맥이 안 잡히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죽게 된 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잠들어서 신앙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이 정도 상태도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고 그 말씀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찬양을 해도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억지로 찬양을 해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려고 한들 그 찬양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깨어나면 말씀이 살아 나에게 들리고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깨워도 밤새 공부하다가 넘어져 있는 그 아이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깨워 주옵소서, 제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너에게 있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과거의 얘기, 현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길이 어딘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억을 잃으면요, 지금 현재도 기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영원한 생명의 길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억을 깨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억이 희미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 저를 깨우셔서 하나님 처음 받았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저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3절에 많은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모습,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고 나는 살아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죽었다고 그렇게 잘라 경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겉을 치장하고 있지만 속은 박제처럼 텅 비어 있는 신앙이 아닌지, 완전히 겉만 있고 속은 죽어 있는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 같은 박제 같은 인생에도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마른 땅 같은 그곳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의 상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흥한 것도 망한 것도 없고 완전히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막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어서 완전히 바싹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하여 선포하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피부가 덮이고 그것들이 연결되고 사람의 형태나 모습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상태에서도 거기에는 모습은 하고 피부가 살아나고 뼈까지 살아났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에스겔이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되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죽어있는 신앙 가운데서도 성령이 선포되어 생기가 부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라버린 신앙도, 아무리 죽어있는 영혼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되고 한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성령을 향한 기도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신앙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방법이 단 하나 있으니 사방으로부터 나의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나와 관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단절되고 끊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진정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제 영혼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죽어있는 내 신앙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명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로 죽어 끊어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흔들어 깨워 주셨던 것처럼 누워있는 우리를 홀로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함께 일어나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새벽교회를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 신앙의 본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겉으로는 핍박받고 가난하고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이 땅에서는 있을 줄 모르나 영혼만은 우리의 생명만은 부요한 자로 주님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끊어진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연결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를 향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끊기지 않고 생명 넘치게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여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른 뼈들이 붙고 생기가 충만한 군대가 됐던 것처럼 새벽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마른 뼈들이 생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의 생명을 전하는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